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16절에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92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오해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런 걸 제가 종종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나님을 오해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경험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과 배운 것, 알고 있는 범주에서 생각하고 결단하고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탈북자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탈북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세계에서 북한이 가장 잘 사는 행복한 나라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남한에는 거지들이 득실거린다라고 그는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묻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참 안타깝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는 거예요.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들은 것을 사실로 믿고 산 것이죠. 근데 실제로 중국에 탈북해가지고 왔더니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 북한에 사는 사람보다도 훨씬 잘 살더라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지요. 와,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놀랐는데, 더 놀란 거는 그 사람들이 한국에 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봤을 때에는 천국과 같은 중국인데, 천국과 같은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가지 못해서 안달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거지만 사는 나라라고 들었는데 그 나라를 가지 못해서 안달인 걸 보니 도대체 한국은 어느 정도 잘 살기에 그러는가, 그렇게 궁금했고, 과연 한국에 도착해 보니까는 신천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이 그게 맞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경험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지구가 둥글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요.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내가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경험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경험하는 것이 꼭 경험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그게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조성되어지면 사람이 불안하고 힘들어합니다. 놀라고 그렇습니다. 거짓 감정이라는 것이죠. 경험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그게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요.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떠서 지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기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느끼는 감정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거지요. 거꾸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는 거지요. 저는 인생을 이렇게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의 그 좀 잘못된 심성을 표현한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관심 없는 말은 그게 좋은 말이든지 뭐 어떤 말이든지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 말은 듣지 않으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고 유익한 얘기를 해줘도 안 들으니까 소용이 없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또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냐를 따지지 않아요.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거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확증도 없이 내가 그냥 하나님 없는 게 더 편하네. 하나님 없음으로 사는 게 내가 너무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게 자기가 원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그냥 믿는 거예요. 확인도 하지 않고. 이런 게 우리 사회 일반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뉴스에 장식하는 일들이 그거예요. 거짓 보도. 거짓의 기사를 사람들은 믿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믿어버려요. 왜? 내가 그걸 원하니까. 내가 원하는 보도가 나오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그게 사실이야? 따지지 않아요. 또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아니하면 안 해요. 옳고 그름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하기 싫은 건 안 해요. 사람이 못돼 먹어서 그런가요? 모두가? 예,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수없이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다 사십니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지요? 능력이 없어서 못 사십니까? 아니에요. 싫어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난 싫어.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 아, 피곤해.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어떤 것만 순종해? 이렇게 하면 복 받는 데더라.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는 해요. 그러나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내가 싫으면 안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죄성이에요. 여러분은 나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는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부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는 그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결단이 서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의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아는 것을 전부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고집쟁이에요. 아집이 커요. 아집이 강해요. 자기의 믿음, 내가 믿는 것을 너무 과신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옳다고 결정했지만은 잘못 결정했네라고 하는 경험을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지요? 내가 결단할 때는 이게 맞아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틀렸네? 이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면 살면서도 늘 자기가 믿고 있는 건 항상 옳다는 너무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충고를 해줘도 안 들어요. 몰라서 그래. 넌 당해보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조언을 안 받아들여요. 그 자기 확신이 너무 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인생의 성공을 못해요. 인생을 성공 못해요. 믿음에도 성공 못해요. 믿음이 왜 안 자라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이 내 안에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살다 보면 내가 저 사람의 진실을 몰랐네. 이걸 경험하잖아요. 인간으로서 같이 살면서도 그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일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부분을 가지고 전부로 확신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열려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분은 반드시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즉 신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신, 그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면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걸 한마디로 집약해서 표현한다고 하면은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조속으로 바뀌어져. 하나님의 감정이 조속으로 바뀌어져. 편애가 있어. 하나님이 온전하지 못하면은 그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못 되지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다?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야. 이거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서 완벽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힌두교에서는요, 인도에서는 이 힌두교를 믿고 있는데 이 브라만이라는 계급층은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브라만 계급의 사람을 교통사고로 쳐 죽이잖아요? 그럼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소를 쳐 죽이면은 문제가 돼요. 사람을 쳐 죽여도 그냥 문제가 안 되게 돼. 소를 쳐 죽이면 잡혀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슬람?
여러분, 이란에서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시위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그 여자를 잡아다가 고문해가지고 죽였잖아요. 두건 쓰고 다니지 않았다고요. 여자들이 감히 어딜 머리를 내놓고 돌아다녀? 죽였잖아요. 이게 참다운 신입니까? 완벽한 신입니까? 그렇지 않죠. 샤머니즘을 섬기는 부족들이 많지요. 종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샤머니즘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야 문지방 밟지 마. 물지방 밟으면은 재수 없어. 문지방 밟았다고 하면 우리 어른들한테 혼났어요. 왜? 문지방 밟으면은 집안 신이 노해가지고 벌을 준다는 거예요. 들에 가서 일할 때에 참을 먹게 되면은 고시래 하고 던졌어요. 왜 고시래를 해야 돼요? 산에 가서 묘를 쓸 때에 산신제부터 드려요. 산신제. 왜 산신제를 드려요? 신이여 노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땅을 파고 죽은 사람을 묻을 터인데 노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산신제 먼저 드렸어요.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귀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귀신이 좋아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의 해코지할까 봐 달리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를 해코지하지 마세요. 그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신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섬기고 있지요. 이 어리석음이지요. 북한은 최고로 잘 사는 나라다라는 믿고 살던 것과 같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첫 번째 온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으로서는 전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 무엇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못하실 일이 없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을 받고 살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전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지 그게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지요. 신상을 부수지 못하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상 그 속에다가 각종 보석을 다 감췄다는 거예요. 쥐가 와서 긁어먹어도 가만히 있고 썩어도 가만히 있고 감각도 없고 말할 줄도 모르는 신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거기서 손 비비고 있지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전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신은 전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셨어요. 왜? 그분은 전지하셨을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까지 우리 생각까지 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예? 관심법이 아니에요. 관심법.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성경을 보세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말씀하신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획자이시기 때문에 장차 내가 계획한 것을 이렇게 이룰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해 주신 게 그게 예언서란 말이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세 번째는 그분은 거룩성에 있어서 완벽하셔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하고 속되다. 예를 들어서 너 자식 잡아 바쳐 그래야지 내가 네 죄를 용서할 수 있어. 막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원수 갚아. 그냥 갚지 말고 그 집이 그냥 씨를 말려버리려도 원수를 갚아. 이게 이슬람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셔야 돼요.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온전하신 분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 근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도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지요. 네 번째는 사랑이에요. 오늘 중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십니다. 사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사탄은 거룩하지도 않고 사랑이시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귀를 가리켜서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즉 마귀 사탄이 오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속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완벽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알려고 하면은 그가 한 과거의 행적을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거할 때에 그 사람의 이력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상벌이 항상 나오지요. 과거에 어떤 죄를 졌느냐, 이게 거기에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과거에 이 사람의 범죄의 경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기를 쳤어, 폭력을 행했어, 세금을 탈루했어,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쭉 나오면 이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게 살았구나.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격은 이 정도야. 그러니 앞으로도 이 사람은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상관없어요. 물론 그가 변화될 수 있지요. 새로워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새로워진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왜? 그가 새로워졌다고 하면 지금의 삶은 과거의 이력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과거와 똑같이 살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도 그렇게 살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되지요. 그 사람을 지지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화된 삶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지, 과거와 동일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무조건 과거니까는 거론하지 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엉터리로 살았지만은 지금은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 그러면 과거를 묻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아멘? 동의하면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고 하면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06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보니까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또한 영원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7장 6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거기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헌당식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제물을 얼마나 제물을 드리냐면 소를 2만 2천 마리, 소를 2만 2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 나는 이거 읽을 때 제사장들 참 코피 터졌겠다.
잠 못 자고 코피 터졌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닭 잡아보잖아요. 닭 잡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조그만 닭 죽이는 것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죽어가면서 퍼덕거리는 걸 보면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난 그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양은 아무리 죽여도 반응을 안 해요. 가만히 죽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걸 죽일 수 있었지 않았겠나, 막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썼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려던 것이니라. 악기를 만들었는데 오늘 지원이가 빰빰빰빰 부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목사님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 이 악기를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인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사용되는 악기로 만들었던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이는 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향해서 갖는 태도예요. 죄인을 향해서 인자함을 갖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린 이렇게 고백을 자주 해요. 그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근데 기도할 때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지. 시편 103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궁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그거를 노아 시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후 120년 후에 그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 120년 동안이 뭐냐? 인자하심으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이 120년. 12년이 아니야. 12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멸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싹쓸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긍휼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은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시지 아니하시지만은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시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를 구루터기로 남겨두셨다. 만약에 남겨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상에 불로 심판받았던 것과 같이 전부 멸망당했을 터인데, 긍휼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이사야서 42장 3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요즘 등불 경험 못하지요. 어저께도 저 이만갑 보니까는 북한에는 목탄차가 있더라. 목탄차.
예? 옛날에 기차를 뭐 나무를 떼거나 석탄을 떼가지고 기차를 이렇게 운영했잖아요. 근데 트럭을 나무를 떼가지고 차를 운영하는 그런 차가 북한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동영상을 찍어줬는데 그 빈 차로 다니면 또 안 된다네요. 사람을 태우고 다녀야지. 그런데 운전석 뒤에 화통이 있어요. 거기서 떼는 거예요. 거기서 막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면 어때요? 연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하늘로 가요? 다 뒤로 가는 거예요.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로 연기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죽을 맛이야. 걸어가지 않고 타고 가는 건 좋은데 연기가 계속 오니까는 아주 죽을 맛이더라고. 그런 거 타고 가라 그러면 타고 갈 사람 아마 우리 중에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나라도 못할 것 같아. 매워서. 이 우리가 경험을 그런 건 안 했지만 나이 드신 분은 경험했을 거예요. 등잔 깜빡하고 기름을 안 넣었어. 그러면은 기름이 다 떨어지면은 이제 뭐가 타요? 심지가 타기 시작하잖아요. 기름이 탈 때는 그렇게 맵지를 않아요. 연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심지가 타면요 얼마나 매운지 몰라요. 눈물 콧물 다 흘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빨리 꺼버린단 말이에요. 연기 나지 않도록. 근데 그 심지를 끄지 않는데요. 연기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끄지 않는데 상한 갈대, 여러분 갈대가 참 흔들리는 거 보면 너무 멋있어요. 갈대가. 예? 근데 갈대가 꺾여 있으면 보기 싫지요. 우리가 여기 상림공원에 꽃밭을 가봐도요. 사람들이 바깥에서 안 찍고 꼭 안에 들어가서 찍으려고 겨 들어가가지고. 그지? 겨 들어가가지고 안에 가서 찍어가지고 그 길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꺾여진 꽃을 보면 어때요? 흉하지요. 똑같은 꽃인데 꺾여진 꽃은 흉해요. 우리 개가요, 미미가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올해 뱀을 8마리를 잡았어요. 8마리. 여러분 못 봤지요? 개가 짖는 소리가 달라. 뱀을 보면은 짖는 소리가 달라. 가보면은 틀림없이 뱀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뱀을 보고 짖는 정도가 아니라 어저껜가 그저껜가 요 위에서 계속 그냥 짖으면서 찾는데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청소하다 보니까 뱀을 요만한 놈을 죽여놨더라고. 물어서 잡아놨더라고. 밥값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뱀 잡으려고 꽃을 자꾸 망가뜨리는 거야. 뱀 잡는 건 좋지만 꽃 좀 망가뜨리지 말아라. 꽃 좀 조집사님이 그거 심느라고 고생했느니라. 내가 물을 줘서 잘 가꾸는데 이게 뱀 잡겠다고 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지지 밟고 꽃이 보기 싫어요. 꺾인. 하나님은 꺾인 꽃,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땅히 잘라버려. 보기 싫어서 잘라버려야 되고 눈물 나게 하니까는 꺼버려야 될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얼마나 풍성하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이 집회를 하는 미스바 그 성회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했던 또 말씀을 증거했던 그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9장 17절.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하던 데서 건짐을 받고도 감사치를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과거가 좋아, 애굽이 좋아라고 하면서 맨날 애굽 타령하여는 그들, 그 죄악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우시며 긍휼이시기 때문에, 더된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셨다,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31절에 보니까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나이다.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18장 23절 좀 찾아보세요. 젊으신 분들은.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자, 의인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연히 멸망받아야 마땅할 죄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냐. 의인이 죽는 것을 내가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악인이 죽는 것도 나는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오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32절 보십시다. 3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을 자가 당연히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서 살 길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3장 11절을 보십시다. 33장 11절. 에스겔서 33장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사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받는 걸 원치 않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 그래서 예루살렘에 멸망할 것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멸망할 걸 바라보시면서 지금은 저들이 잘 먹고 잘 살지만 70년이 되면 저들이 멸망할 거야. 그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우시는 거야. 멸망할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지요. 그들은 그저 살다 죽으면 그만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은 영혼의 불못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장차 지옥에 갈 그들을 보고 주님은 지금도 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울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범죄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3-4번이잖아요. 그죠? 3-4번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한껏 마음을 키워가지고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 그러면 너 기특하다. 3-4번이 아니라 7번을 용서해 준다. 야, 그러면 됐다. 7번만 용서해 줘라. 이러실 줄 알았지요. 근데 주님은 그러셨어요. 7번을 70번 용서해 줘라. 7, 7이 49,
490번을 용서해줘라. 그 말은 뭐예요? 끝없이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돌아오면은 끝없이 용서해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잘못하고 돌아오는 자는 영원토록 나는 용서해줄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같이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은 몇 번이고 용서해 줘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너는 7번을 잘못했다고 동일한 짓을 저지르고 잘못했다고 용서받고 또 가서 금방 잘못하고 또 용서받고 7번을 같은 짓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용서해 줘. 자, 이 정도면은 사랑의 완벽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서 손해볼 게 없잖아요. 왜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 아니 내가 어디 가서 강연해가지고 그러면 몰라. 아니 교회 안에서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한테 묻는데도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 그럼 왜 예수 믿어? 예수 믿지 말지. 아멘 소리가 내 속에서 안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어서 손해볼 뿐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절하면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의 예화만 들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해요. 근데 그 무한한 사랑은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지만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임금이 잔치상을 배설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 집에 경사난 이 경사를 같이 즐겁게 나누기,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양을 잡고 잔치를 베풀었으니 와서 드세요라고 했어. 그러면은 그 잔치상에 가면은, 잔치집에 가면은 실컷 먹을 수 있겠지요? 먹을 수 있겠지요? 안 가면은 국물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배설하고 있어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은 국물도 없다는 거야, 국물도. 내가 어디서 읽은 글이 생각이 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그릇을 깨버렸어. 아마 도자기인 것 같아.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가 그 먼지를 닦고 참 보기 좋다. 야, 보기 좋다. 야, 아들아 멋지지? 맨날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거를 이놈의 장난 놀다가 깨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마음속에 큰일 난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 않은 이거를 깨버렸으니 이제 이거를 알면 아버지한테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싹 깨진 걸 갖다가 대충 붙여가지고 이렇게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어때요? 아버지 눈치만 쓱 보는 거야. 아버지가 알고 있나? 아버지가 모르실까? 아버지가 알면은 호통을 치실 텐데 아버지 앞에서 똑바로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아버지에게도 얘기도 못하고 맨날 끙끙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아버지, 사실은 제가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저 자기를 제가 깼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그릇을 깼어요. 그리고 우는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이, 상상이 안 가?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놈의 자식, 너 그걸 왜 깼어? 그리고 몽둥이로 팼겠어요? 참, 그래. 근데 그 아버지는 안 그러셨어. 그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끌어안았어. 아들아, 괜찮아. 사실은 네가 그거 깨는 거 내가 다 봐고 알고 있었어. 네가 몰래 이렇게 해놓은 거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근데 내가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거야. 네가 잘못했다고 아빠한테 고백할 때까지 아빠는 기다리고 있었어. 그동안 네가 얼마나 아빠를 속이고 살아오느라고 너 얼마나 힘들었니? 아들아, 괜찮아. 네가 안 다친 것만 해도 괜찮다. 그러면서 아들을 품어준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아들이 얼마나 좋아. 자유야, 이제 자유야. 왜? 용서받았으니까. 그런 애시당초 깰 때부터 그런 자유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거 가지고 타내시는 분이 아니야. 그 자기보다도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걸 깼다고 야단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다만 뭐예요? 잘못한 거를 고백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 아들이 고백하기 전에는 괴로운 나날을 보냈지만 고백하고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누렸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하나님, 완벽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와. 내가 자유를 줄게.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맡겨. 내 인생을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니? 너 힘으로 안 돼.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맡겨.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홀로 사시면서 고생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위로와 긍휼하심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완벽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그늘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 사함 받고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힘써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힘써 주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